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은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해피 이스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가 부활절로 지키는 날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번 그리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정말 해피한 날.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람들이 해피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또 어머니 주일 같은 그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그 에브리데이가 크리스마스이고 또 부활절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날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강조하여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부활이고 예수님의 탄생이고 또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았다가 오늘 제가 목회를 하는 처음으로 이 절기에 맞는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부활한 자의 현재적 삶을 묵상하는 것도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다른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을 믿고 예수의 사역을 믿는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who he is and what to do.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또 나에게 속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내용 안에 우리를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 안에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과 연합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즉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에너지 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똑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15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느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에이 무슨 죽은 사람이 부활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성도라고 할 수 없겠죠.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조금 길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달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2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 헛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말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는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계속 반복돼요. 받은 것 전달했다. 그대로 전달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2000년 동안 정말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천지가 개벽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진리는요, 한 글자도 안 되겠어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실성이에요. 그 신실한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내용인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8절까지 읽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이 4개의 대절로 정확히 나옵니다. 좀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in accordance with the secret scripture. 성경을 따라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이때의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겠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that he was buried.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또 여기 나와요.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구약에 기록된 대로 장사되고 사흘 만에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that appeared. 다 보이신 것입니다. 게바, 12대자, 야고보, 또 모든 사도 500여 명. 예. 육체로 살아난 예수가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진 바 된 것까지 그게 바울이 받은 복음의 내용이고 또 이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12절과 같이 어떤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2절의 표현대로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서까지 왜 이들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이 없었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헬라의 이원론이나 고린도 교회의 지역적 특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헬라의 이원론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또 불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 그리고 몸은 악한 것이에요. 육체는 악한 것이고 곧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원론 듀얼리즘이에요. 이 세상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우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부활하는 건 영만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거지 죽은 자의 몸은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굳이 그렇게 애써 보이시려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이 손에 못자국 난 것과 이 옆에 창자국 난 거를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만져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강가에서 새벽에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떡과 숯불 위에 있는 생선도 직접 드셨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있었겠죠. 만약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먹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먹어도 이렇게 막 다 보이겠죠. 이렇게 통과하는 것들이. 즉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복음 자체이신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몸으로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한 해 농사를 지었을 때 이 농부가 농사에 첫 수확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 첫 열매에 수확하는 것을 보고 그 한 해의 농사를 판가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아유 건실하고 튼튼하고 좋으면 한 해 농사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흉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열매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육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데 교회 안에 그리고 교린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헬라의 영육 이원론의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행동을 답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일상 가운데 그래서 반칙을 한 그리스도인들조차 불법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영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육의 향락을 서슴없이 즐기는 자들도 많습니다. 온통 감각적 즐거움의 삶을 만끽해. 육은 이 세상으로 끝이 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는 않아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육의 몸을 끊고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만.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의 사상, 세상적 철학이 그냥 교회 안을 지배하고 있는 헛된 믿음이에요. 즉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육 이원론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러나 그 이원론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육에 전인격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애써 밀어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영과 육, 전인격이 바르게 주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한 또 하나의 원인은 고린도라는 지역적 특색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는 국제적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빨간 타원이 보이시죠? 여기 보면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아드리아에 저 파란 글씨 있고 여기 그리스의 동쪽 에게, 소아시아의 서쪽 에게해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과
상업, 산업이 다 발전했어요. 매우 부유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철학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 이방 종교 등이 다 뒤섞여 있었어요. 더군다나 여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향락과 쾌락의 여신. 그렇지 않아도 항구 도시의 특유의 그 퇴폐적인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런 향락과 퇴폐의 여신인 신전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으니까 음지 문화가 너무나 심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을 즐기는 거예요. 노세 젊었어 노세. 곧 죽어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 이러면서 육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헬라의 이원론과 고린도교의 특색이 고린도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부활 이후의 삶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없는 주장, 부활이 없다는 주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복음, 헛된 믿음이었던 고린도 교회 이 멍텅구리 신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서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5번이나 주장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 우리의 믿음,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기에 현재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전부 헛된 것 아니냐?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19절에서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원어 그대로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그 사역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그 이후 우리에게도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25절 이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하늘에서는 이미 사탄뿐만 아니라 그의 하수인들까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되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실제화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최종 승리, 최종 부활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영적 전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대로 그것이 부활한 자의 현재의 모습이란 거예요. 죽음과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디데이와 비데이 사이에서 최종적인 영적 전투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9절, 34절을 보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부활의 현재적 삶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아니하였다면,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재밌는 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대신해서 받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과 같은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또는 그와는 다른 성도들이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관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행이 뭐예요? 부활한 자의 죽은 자의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어, 문법으로 논리로 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글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그 대리세례는 그들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것이 뭐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진술하지 않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문맥으로 볼 때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세례는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수많은 이방 종교들의 영향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카톨릭이나 정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리세례. 근데 재밌는 것은 몰몬교에서는 인정한다고 해요. 이게 상식으로 알려주시면. 그리고 중요한 의식으로서 이거를 행한다. 그러니까 29절을 기록한 바울의 관점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부활을 믿는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을 30절 이하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30절 보세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초대교회 사도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던 근거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식하지 말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 부활을 소망하는 자, 그들은 위협을 무릅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일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돌아올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이게 자랑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는 옛자, 즉 아담에게 속한 나의 그 옛자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게 하는 육체의 일에 현저히 얽매이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일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여기까지는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헬라어 문학이나 문학 기법들을 나열하는 것은 동일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은 것들과 비슷한 것.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에 대하여 죽어야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를 일컬어 부활을 소망하는 자,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현재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을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 여기 맹수와 싸웠다는 것은 진짜 맹수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해방하면서 박해했던 자들을 맹수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와 같이 그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괴롭혔던 것과 같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했다면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그렇게 살아가고 대응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 세상에 소망하는 자, 세상을 즐기는 자, 먹고 마셔 죽자.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선하다, 선한 행실, 구원에 속한 모든 행실을 여전히 말하는 거죠.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15장의 부활에 집중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즉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일부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 그 사상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변형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오히려 정욕과 탐심을 채우려고 말씀을 악용하는 자.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나요? 여전히 너무나 분명한 육체의 일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부활하지 못하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매 순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부활한 자는 현재의 삶을 말씀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에 순복하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부활의 나라, 이 땅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 통치에 순종을 하여 부활한 자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